마가복음 34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함께 봤잖아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눈을 띄워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갑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서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고요. 둘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상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금까지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10년 이상 다니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자, 영생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영생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데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Who do you say I 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o do you say I am? 직역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또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갑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가 나를 잡아가서 막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은요.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시인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기서 의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내 의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내 의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내 마음이 뿌듯하다. 그건 내 의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건 내 의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구원 얻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것도 내 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나는 받아야 마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내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의로운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의로운 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에 나오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신앙 고백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한번 다녀볼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모태신앙이 그렇잖아요. 모태신앙.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손 붙잡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교회 생활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반드시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그대로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1대1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교회 생리는 잘 알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지를 배운 겁니다. 적당히 성도들한테 겁을 주고 기복주의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없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도 불행하고 그 목사 자신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도 얼마든지 학습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식적인 측면이에요. 영적인 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30절과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짧게 이렇게 대답한 걸로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칭찬을 해준 걸로 나옵니다. 어떤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단지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네 눈을 띄워줬기 때문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더 놀라운 게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이걸 왜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되지. 가르치셨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한테 왜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치셨나?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부활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 돼요. 그런데 가르치셨다 그러면은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활할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뭡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 내가 믿는다. 여러분,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여기까지 믿어야지만 부활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항변하다는 말이 영어로 rebuke예요. rebuke. 꾸짖다, 질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훈계하듯이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 거. 예수님 죽다니요?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죠?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다 같이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장로들, 대제장들, 서기관들한테 버림받아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처럼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35절과 36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다. 그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다.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 생명을 버리면 구원을 얻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또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바꾸겠느냐?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왜냐?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모순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인데 그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려라.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이요. 너희 목숨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요,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돼요. 이 역설이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자기를 빗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전무후무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거다.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 목숨도 아끼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면 제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그냥 다 자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항변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왜 죽냔 말이죠. 예수님 죽다니요. 안 됩니다. 꾸짖고 항변할 만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자, 마지막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 큰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